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쌈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사사기 13장 24절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은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바울 사이 마하네를 내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한 10번째 시리즈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 삼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사기 시대는 사람들이 번갈아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역사의 약 400년 가까이 진행이 되면서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시 구원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런 역사가 6번 정도 이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40년간 평강을 주다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나라는 예수님 오시기 전 1200년경에 이제 이스라엘 땅 서쪽 해변가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세력을 확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정이 들어서기 이전부터 세력을 확장해서 이스라엘 왕정이 세워졌을 때 가장 커다란 최대의 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블레셋이 성장하자 이제 이 서쪽 해안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단 지파가 쫓겨나가지고 북쪽에 있는 라기스로 그 지파를 옮길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 단지파에서 옮겨가지 않은 사람들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가정 안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특별히 이 가정 안에 아이가 없었는데 그 마노아의 아내 앞에 바로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천사는 3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이 아이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나시린이라는 약속입니다. 나시린이란 말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편을 만나서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남편을 만나서 아이를 나를 낳게 하시겠댔어. 근데 이 아이는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고 했어 라고 얘기를 하자 마누아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그 증거를 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로 이 예언을 다시 확증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 약속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이 구약이고 새로운 약속이 신약입니다. 그 약속에 세워진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모든 축복과 구원은 바로 이 약속의 말씀 위에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은 크게 2가지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약속을 따라 잘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이 구원과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이 약속을 따라 행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과 저주를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잘 그 약속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구원과 그리고 축복을 누림으로써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만약 그 약속을 어기거나 그 약속과는 반대되는 인생을 살 때에는 불행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은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삼손이란 말은 원래 본문에 보면은 세메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세메스에서 이제 처음 앞글자를 따오고 그리고 온이라는 어미를 붙여서 온이라는 말은 작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메스라는 말은 태양이고 온이라는 말은 작은이란 말인데 이 두 말을 합치면 작은 태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이름 자체가 작은 태양이었어요. 그래서 작은 태양이니까 얼마나 그 부모가 이 아이를 기대하고 키웠겠습니까? 사실 하나님도 이 삼손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보통의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보통 사사는. 근데 삼손은 두 가지가 추가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라는 게 하나 더해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말이 함께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주신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사보다 두 개의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그가 감동하여 그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주는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완전하게 성별하여 구별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가 인생 자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인생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런데 첫 번째 그 행동부터 그 기대를 철저히 무너뜨리는 삶을 살고 첫 번째 그는 어떤 삶을 사냐면 블레셋 도시 딥나에 가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이 아빠 엄마인 마노아와 마노아에게 막 간청해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화가 나서 어디 우리 백성 중에 이렇게 너와 결혼할 사람이 없냐, 어찌 할례받지 못한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근데 부모를 이기는 자기 자식을 잃은 부모가 없고 그래서 허락해줘. 두 번째 그는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체를 만지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런 시체를 만질 뿐만 아니라 사자를 죽여서 그 사자의 시체 안에서 꿀을 가져다 놓고 부모한테 갖다 줬어요. 그리고 부모한테 이거 사자 시체에서 가져왔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다음에 시체 더미를 큰 더미를 2개를 쌓아요. 그러니까 1000명을 죽였으니까 몇백 명을 쌓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 부정한 시체를 멀리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독주와 포도주를 베푸는 결혼 잔치를 7일 동안 합니다. 블레셋 사람을 초대해요. 그러니 이 나시린과는 아주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삶과는 아주 먼 삶을 살아요. 어떻게 보면 나시린이라는 말은 성직자와 비슷한 거예요. 그 삶과는 먼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도시 가사에 가서 창기들과 잠을 자는 일을 일삼았어요. 그리고 딥나와 소레 사이에 이 딥나와 소라 사이에 소레 골짜기가 있었는데 이 골짜기가 이렇게 놓여져 있거든요. 그 골짜기에 드릴라라는 여자를 만났어요. 사랑에 빠지고 하나님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는데 머리를 삭도를 내서 머리를 깨끗하게 밀게 돼서 이제는 수치와 모욕을 받게 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삼손의 인생은 하나님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인생이었고 그리고
마치 청개구리 같은 삶입니다. 악동이죠, 악동. 악동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기대와는 정반대의 삶을 삶으로써 고난을 겪고 후회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이 땅에도 많이 있습니다. 청개구리는 그 청개구리 이야기를 보면 평상시에는 엄마 말씀을 절대 안 듣다가 죽을 때 돼서 하도 반대로만 하니까 그러면 저 계곡에다가 냇가에다가 나를 무덤을 만들어서 나를 묻어달라 하니까 그 말은 또 순종해요. 그래가지고 비가 올 때마다 이 청개구리가 막 물었다니. 왜 엄마 무덤 때문에 계속 물었다니. 효심은 좋았나 봐. 그런데 바로 이 땅에도 영적인 청개구리가 많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그리고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사실 교리적으로 죄는 하나님의 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또 하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죄거든요. 그런 죄된 삶을 많은 신자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신자인데 어쩜 이렇게 청개구리 같은 영적 청개구리 같은 삶을 삽니까? 말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핑계를 대요. 어떤 이 말사와 어떤 목사님이 이제 나란히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발사가 이렇게 불평을 늘어났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하고 가난합니까? 이 기독교 신앙은 너무 모순된 거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어떤 사람이 그 앞에 머리가 지저분해가지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이 이발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머리가 저렇게 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지저분할까요? 라고 말하자 이발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은 내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머리가 지저분하고 머리가 긴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청개구리 같은 인생을 산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믿는 사람들이 악하고 영적 청개구리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라면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는 인생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삼손도 그가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계속 멀리 떠나진 않아요. 그러나 평상시 일상적인 삶에서는 떠나 있어요. 그리고 어느 때만 하나님께 오냐면 위기가 닥쳤을 때만 하나님께 돌아와요. 일상적으로는 편안하니까 마음대로 살아요. 약속과는 동떨어지게 평상시에 살아요. 그렇게 청개구리처럼 살다가 위기가 딱 닥치면 하나님께 돌아와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삼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사명도 잃어버리고 거룩함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힘과 만족과 기쁨과 행복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삶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바대로 그 기대에 부응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기대와는 아주 다르게 영적 청개구리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느냐. 때때로 이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삼손도 이렇게 살았는데 나 정도면 준수한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나 정도면 삼손과 같이 이렇게 타락하지 않고 나 정도면 준수한 거 아니냐 하면서 삼손을 보면서 위로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위로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적인 삶 속에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기대에 부응하며 하나님이 하라시면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시면 그 일에 순종하며 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우리 한번 인생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대와 뜻과 약속에 부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길 주의 하늘에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삼손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인생입니다. 그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함께 감동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삼손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는 것이 간헐적으로 반복됩니다. 첫 번째, 이제 모태 이후로는 성령이 이 삼손에게 강력하게 임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사자를 만났을 때, 젊은 사자를 만났을 때 삼손이 겁내지 않고 이 사자 입을 딱 잡고 쫙 하고 삼손 입을 찢어서 삼손을 죽입니다. 얼마나 힘쓰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임하면 이 삼손은 뭐가 생기냐면 힘이 생겼어요. 그 육체적인 강력한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자가 덤비는데 그 입을 쫙 하고 찢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찢었다고 하니 그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사실 제가 염소 뿔을 잡고 한번 흔들어 본 적이 있는데 염소 뿔을 잡고 흔들어 보세요. 염소도 끄떡 안 합니다. 염소도 우리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물론 염소 새끼를 좀 감당하면 할 수 있겠지만 염소 새끼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딱 찢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이처럼 삼손처럼 힘이 세지는 게 아니라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사자도 사탄도 삼킬 만한 사람을 삼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삼킬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며 살아가는 자, 그런 자를 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면 그 사자와 같이 삼킬 그 사탄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사자 안에서 꿀을 꺼내요. 또 그 꿀을 꺼낸 사건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과 수수께끼 내기를 하고 또 그 내기 때문에 져서 이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서 죽이고 옷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갖다 줍니다. 그럼으로써 블레셋 사람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삼손에게 강력히 임하자 이 사건을 보고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을 협박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삼손을 잡아오도록 합니다. 자기 손을 쓰지 않고 유대 사람을 시켜가지고 끌어오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 안 대고 코풀기죠. 그러니까 이 삼손은 유대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순순하게 이렇게 밧줄에 가는데 밧줄에 묶여가지고 갔더니 그 앞에 블레셋 사람은 1000명이 와 있는 그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이때 성령이 강력히 그에게 임합니다. 그러자 이 묶였던 세 줄로 그를 묶었는데 세 줄로 묶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줄로 묶었으니까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 줄을 단순히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 근처에 있던 나귀의 이 턱뼈를 딱 들고 그 자리에서 1000명을 죽였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을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였죠. 여러분 잘
잘 드는 칼로 몇 사람을 죽여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보셔도 그렇게 힘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칼로 죽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뭉뚱한 낙타 턱뼈 같은 뭉뚱한 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니 그걸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냥 이 칼에 날로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식하게 힘으로 죽이는 거예요. 힘으로. 그 낙타 턱뼈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천명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은 얼마나 교만한지 그걸 죽이고 나서 내가 낙타 턱뼈로 천명을 죽였다. 그리고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 하면서 자기 자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을 줍니다. 정말 목말라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 이제 주의 종을 이렇게 통해서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이렇게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죽게 됐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목한 것을 팍 터뜨려서 그에게 생수를 줍니다. 그것을 엔학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그와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함께 할 때는 강력한 힘을 합니다. 천명을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단숨에 죽이는 거예요. 단숨. 성경에 보면 뭐 쉬면서 때려 죽였다 이런 말이 없어요. 단숨에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천명을 단숨에 일각에 죽이는 거예요. 쫙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이러자 이제 블랙 사람들이 작전을 짜는 거죠.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소래 골짜기에 있는 드릴라와 사랑에 빠졌다고 하니 블레셋 방백, 블레셋 왕 5명이 있었어요. 블레셋 도시가. 그 도시에 있는 왕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각각 1,100개, 1,100개씩을 주니까 5,500개를 주겠다. 그러니 너가 힘의 근원을 밝혀서 우리한테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드릴라가 사랑에 빠져있는 이 삼손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좀 똑똑하면 한두 번 조르면 얘가 뭔가 이 꾸미는 뭔가 흉기가 있구나 이렇게 문제를 칠 텐데 3번까지 농담없이 가르쳐주다가 4번째는 진심으로 그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중에 삼손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자들의 잔소리가 얼마나 남자를 그렇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이 잔소리 폭탄에 이 힘센 삼손이 넘어갑니다. 블레셋 1,000명 앞에도 꼼짝 안 했던 사람이 여자 잔소리에 그냥 쓰러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이러니합니까. 그래서 그 잔소리에 진심으로 이렇게 나는 못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머리를 내가 깎이면 나는 힘을 잃을 것이다. 그래서 그를 꽁꽁 묶고 나서 사람을 데려다 놓고 다른 사람을 데려다 머리를 싹 밀었어요.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배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삼손 그림을 4가지 그립니다. 근데 드릴라가 이제 그를 품에 안고 어떤 사람이 큰 창을 가져와서 이 삼손의 하체를 겨누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를 싹 깎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가장 빼쭉한 창으로 그 눈을 파내는 장면을 그렸어요. 놀랍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는 엄청난 힘이 셌는데 그 영이 떠나자 놀랍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드릴라가 이제 다른 사람의 손을 위해서 머리를 깎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때 드릴라가 소리쳤어요. 블레셋 사람이 다쳤습니다 라고 소리를 치니까 내가 다시 한번 이것을 끊어볼까 하면서 딱 끊으려고 하는데 묶인 끈이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목에 갇혀서 이제는
맷돌을 노예처럼, 동물처럼, 소처럼 맷돌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큰 교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면 그는 힘이 세어지고,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주 무기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자에게 배신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하는 삶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1878년도에 태어나고 1951년도까지 살았던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웨일즈, 영국에 있는 웨일즈에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집이 좀 가난했어요.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일찍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몇 살 때 주님을 만났냐면 13살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는 11살 때부터 아빠와 함께 20살, 20대 초반까지 탄광에서 일했어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탄광에서 일하면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존 보넬의 철로 역정이나 찰스 하디의 신약 개개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책들을 꾸준히 읽었어요. 그러다가 13살 때 깊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어요. 너무 어릴 적부터. 그러면서 그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두 가지를 놓게 됐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원해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정말 함께하길 원해요. 이것을 기도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웨일즈 지방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길 원해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다 그가 25살 되던 해에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고, 또 목회자가 되게 되고, 그리고 처음 1904년도 10월 31일 날, 그 전에 그가 이제 1904년 9월 달에 그가 한 집회에 가요. 그러다 그가 하나님을,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는 걸 경험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오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오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가 가서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15명이 모였어요. 17명이 모였어요. 10월 31일 날 그때부터 17명이 모인 오리학교에서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3만 5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을 돌아왔어요. 그리고 6개월 만에 10만 명이 주님을 돌아왔어요. 이것은 어떤 역사이냐면 웨일즈의 강력한 부흥이에요. 이 부흥이 1905년도에 1907년도에 한국의 평양대회 부흥으로 이어집니다. 그 부흥의 운동을 경험했던 사람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영혼을 구하는 일은 이렇게 성령이 강력히 역사할 때 영혼을 구합니다. 삼손도 그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블레셋 사람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게 될 때 진정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이렇게 13살 때 하나님 놀랍게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니까 그런 수만 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구하는 일은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매 순간 일상적으로 동행한다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갈망하는 것이 필요하고, 매 순간 성전에서 이처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영혼들이 변화합니다.
영혼들이 변화될 때 영혼 안에 하나님은 영적인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아이들과 수많은 영혼들 안에 심어주고, 그 영적인 생명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영혼들 안에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함께 하심을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나버린 나시린 삼손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머리가 깎이는 채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큰 맷돌을 이렇게 짐승처럼 소처럼 돌리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는 인생은 이처럼 절망과 회한과, 여러분, 사랑하는 여자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배신감이 충만하죠. 그래서 마음 안에 일을 하는 거죠. 너 걸리게 말이야. 네가 나를 배신해서 내가 이렇게 눈이 뽑혔다. 내가 이제 여기서 나가게만 하면 내가 널 죽이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서 전화했어요. 그런 원망과 배신감, 절망, 회한으로 가득 찬 채 맷돌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줍니다. 드릴라에게 사실 삼손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줬었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건 무엇일까요? 강력한 배신이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한 사건이 있었는데, 경기도 하남시에 철물점을 운행하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어떤 사람이 자기 애를 낳아가지고 철물점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누가 갖다 놨으니까 이제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 아이를 청성껏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엄청 잘 키워서 30년이 되도록 이 아이를 키웠어요. 나중에는 집도 얻어주고, 그리고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사업장도 해주세요. 근데 이 아들이 사업만 열심히 하면 좋은데 경마에 손을 댔어요. 그래서 있는 돈을 갖다가 다 경마에 걸어놓고, 그리고 도박하고, 그리고 부모를 찾아가서 계속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이제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이 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렇게 아이를 계속 돈을 주는 것은 이 아이를 망치는 일이 되겠다 해서, 내가 우리 유산을 나한테 조금 물려주겠지만 나머지는 사회에 기부하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마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날 이 살인 청부업자에게 살인 청부를 해서 이 부모님을 죽이고, 원래 죽였어요. 그리고 재산이 20억 정도 있었는데 그 20억을 자기 유산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15억을 경마에 갖다가 아예 다 몰아넣었어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아주 이상하게 보고 이것을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래가지고 잡혔습니다. 이게 실화예요, 실화. 이 부모는 30년간 온갖 사랑을 그에게 주었는데 돌아온 것은 죽음이라는 배신만 들었다.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은 사랑을 줘도 그건 배신으로 돌아옵니다. 그 배신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데 이제는 어떤 인생이냐면 쳇바퀴 도는 인생, 맷돌만 돌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인에게 물어봤어요. 이 분은 직장을 다녔는데 연봉이 억대가 넘었어요. 근데 억대가 넘는 반면에 이 직장에서는 하루도 못 쉬게 일을 시키고 밤낮으로 일을 시킨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내가 이렇게 직장을 다녀보니까 내 인생은 성능 좋은 톱니바퀴였다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이렇게 일하는 분들은 참, 그래서 우리 여기 말레이 사람들
중에서 이 중국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하드워커래. 하드워커. 너무 힘들게 일하는. 그러니까 성능 좋은 품이 바뀌었다는 거 할 말 다 했죠. 마치 이 삼손이 눈이 뽑히고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동물처럼 성능 좋은 톱니바퀴로 인생이 된 것이에요. 누가 떠나실 때 하나님이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처럼 성능 좋은 톱니바퀴 같은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배신감과 원망과 회한에 가득 찬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그때 마지막 삼손은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죠. 블레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놓고 감옥에 놓고 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의 신 다곤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잔치를 벌였어요. 3,000명이 벌였어요. 3,000명. 잔치를 벌이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하면서 우리가 너무 즐거우니까 우리가 잡은 삼손을 데려다가 우리가 좀 희롱을 하면서 즐기자 이렇게 한 거죠. 눈이 뽑힌 채 삼손이 끌려들었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자기를 끌고 가는 소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를 이 궁전 가장 중앙에 있는 기둥에 나를 내 손을 딱 붙잡게 해라. 그러니까 눈이 멀으니까 멀었으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아이는 도대체 갈 순종해가지고 이 기둥 앞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이때 삼손이 자기 인생을 돌아봤어요.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자다. 하나님, 나 한 번만 이 시간 하나님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테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등을 뺀 블레 사람에게서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려면 두 기둥을 다 끌어안고 블레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이 이 삼손의 기도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삼손의 기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 이 삼손이 자기 생명을 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나시린이 범죄를 하면은 나중에 나시린으로 다시 회복하려면 양 한 마리를 온전한 양 한 마리를 제사로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이 순장을 드려야 했는데 자기는 온전한 순장이 아니고 눈이 뽑힌 그런 제물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힘을 주고 그래서 이 기둥을 붙잡고 확 쓰러뜨릴 때 이 궁전이 무너지면서 3,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삼손이 3,000명의 적과 함께 장렬하게 죽으며 승리한 역사예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비로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되었어요. 비로소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언제? 죽을 때. 근데 여러분, 죽을 때 함께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죽을 때 한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죽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며 바쳤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생명을 바치는 것을 다른 말로는 헌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되돌아보면 성령이 함께하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이렇게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님인데 이렇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편지 제목이 뭐냐면 죽기를 원합니다. 이게 편지 제목. 죽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의
템플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 이름은 리빙스턴. 그 리빙스턴은 이제 영국의 선교사인데, 그가 와서 아프리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 헌신을 갖다가 너무 기뻐한 나머지 영국에 있는 동료들이 의논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너를 도울 사람들을 보내고 싶은데 그 헌신 없는 사람을 그곳에 보내려고 하는데 너에게 가는 좋은 길을 좀 가르쳐달라. 어떤 길이 가장 좋은 길인지 우리에게 안내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리빙스턴은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곳까지 오는데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은 이곳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게 바로 헌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보면 이런 거죠. 내가 섬길 수 있을 때만 섬기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섬길 수 없을 때라도 헌신하며 섬기겠습니다. 라는 것이 헌신입니다. 이게 온전히 바쳐진 사랑이다.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보냈던 그 선교사의 편지처럼 이제 한국에 약 2년, 3년 전에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선교를 했는데 이분은 교회를 하면서 이 교회 옆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기 원했어요. 그래서 헌금을 좀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도서관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제 이 도서관에 와가지고 책도 보고 또 아이들도 공부하고 할 것들을 기대하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행복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 도서관을 짓는데 건축자재를 가져왔던 그 잠비아 사람, 그 아프리카인들이 밤에 와서 이 선교사님을 강목으로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얼굴을 너무 심하게 때려가지고 여기 얼굴 있는 데가 여기 앞문 골절부터 해서 이 뼈가 많이 부스러졌어요. 그리고 이 갈비뼈를 하도 많이 때려가지고 여기 뼈들이 몇 조각이 나와요. 그래서 거의 죽게 돼서 이 사람은 공사장에 버리고 갔어요. 이걸. 그래가지고 교인들과 사모님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것은 치료 못해가지고 한국으로 크게 옮겨서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수술을, 큰 수술을 2번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살아났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대부분 그 정도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때려서 엎어질 때, 넘어졌을 때는 하체 마비가 왔어요. 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겨우 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의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프리카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사건을 보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도 그들을 미워하면 안 된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 싸움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나는 내가 선교사로 산다는 것은 내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미워하는 것조차, 저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조차, 또 나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조차도 나는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저런 헌신이라는 것은 자기를 철저히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들여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처럼 이렇게 그가 연약하여져서 약한 자이지만 저는 매우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삼손과 같이, 영적인 삼손과 같이 그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여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이처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 같이 기도하겠습니다.